우리 모든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이 6장 말씀을 위해서 6장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실천적인 결론이고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천이 없는 교리라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내용들 많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던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실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프랙티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거를 참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었다면은 이제 이 구원을 누려야 되고 또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그것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짐을 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특별히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우리가 결코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것은 결국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3장 23절에 보면은 율법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갇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갇혀버린다는 것은 그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거기에 뭐라고 이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과거에 사람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갇혀 있는 사람이고 또 이 갇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저주 아래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안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오히려 율법은 그렇게 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듣고 믿음을 통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가? 이 4장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6절에 보니까 4장 5절 6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율법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이 다이나믹한 이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는 율법 조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역동적 관계 아래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보면은 형제들아 하면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무엇이 도대체 신령한 겁니까?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것, 그것은요, 이 25절, 5장 바로 전에 있는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 한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하다, 신령하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우리들, 이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서 26절에 마지막 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그거에 신경 쓰면서, 또 내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막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재물 욕심에 주일까지 범하면서 막 그거 따라가고, 인간적인 어떤 탐욕에 의해서 그런 거 따라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는 그 갈라디아서가 지금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제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갈라디아서가 장이 없었죠. 이게 그냥 하나의 전체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5장과 6장 사이에는요,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6장 해가지고 이제 다른 챕터, 다른 장으로, 다른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장에서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령으로 행하는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서로 투기하거나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라든지 가정 안에서라든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한 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그러면 신령한 너희, 성령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그거에 반응하고, 성령이고 뭐고 필요가 없고 내 기질대로 막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저도 실수할 수가 있고, 성도들끼리도 또 잘못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러한, 또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했던 데는 무슨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게 뭘까? 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직장 상사가 항상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은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좀 불편해해요. 뭐만 얘기하면은 자기 생각 중심이니까 진짜 이러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해도 막 계속 그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불편함을 주고, 또 상사니까, 직장 상사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참아가면서 사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장 상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원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상사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마다 그 상사하고 얘기할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하냐면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냐고. 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시냐. 항상 물어보더래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 이 짜증 내는 것을 자기에게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뭔가 그 삶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구나. 이게 뭔가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에게로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늘 해왔던 원인이 그 상사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어떠한 또는 자녀들에게 또 뭐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조그만 것에도 짜증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또 힘드신 거 있냐고 하면서 늘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직장 상사도 왜 그래 이랬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자기가 왜 그러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내면 저분 또 왜 저래. 정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짜증으로 반응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거를 캐묻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뭐가 있으시냐고, 힘든 것이 있으시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사가 어느 날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짜증을 내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또 제가 도울 일이 뭐 없냐고. 또 그렇게 또 짜증낼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시키시라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조금씩 해소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짜증내는 일이 이제 덜 하게 되는 거고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더라는. 그러니까 직장 분위기도 바뀌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낼 때 또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겠지. 왜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본 것처럼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이 직장을 바꿔놨던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의 부족한 일이 드러나면 일단 온유한 심령. 그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저분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분명히 뭔가 불편한 일이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것이 뭘까? 그분이 힘든 일이 도대체 어떤 걸까? 라고 하는 저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했다면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돌아올수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분이 회복될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은요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빠르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죠. 어떤 성도들이 저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1년을 가도 2년이 가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막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막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믿음이 그렇게 막 순식간에 자랍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변화가 되기가 참 굉장히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그렇게 변화되어 갈 때 오래토록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갈지 또 어떤 사람은 빠르게 열매를 맺어도 참 좋은데 그 사람이 그 열매들이 빠르게 가지만 그러나 푹 꺼질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천천히 갈 사람들은 천천히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막 지금 당장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면은 바로게 잡혀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내 기도가 필요하다면 주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바로 잡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산 사람이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세 단계의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은 막 빨리 뭐를 했으면 좋겠고 청년도 막 뭔가 빨리 부서졌으면 좋겠는데 아비들은 알아요. 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는 거를, 이게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를,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비 된 자격이 있는 것이고, 어미 된 자격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막 뭔가를 막 부서뜨리고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도 병이 드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내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권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저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거. 뿐만 아니라 2절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는 거. 어떤 사람은 내 짐 하나 매기도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신자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조그만 짐도 자기 지기 싫어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옛날에 공항에 갈 때 되면은 이제 짐들 이만큼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은 이 짐을 자기가 홀로 다 지는데 그 짐 안에 누구 거도 있어요? 아기 거도 다 있고 아이들 거, 특별히 젊은 엄마들은요 짐이 누구 짐만 있어요? 엄마 짐 별로 없어요. 아기 짐 하여튼간 우유병에다가 옷에다가 뭐 온갖 분유에다가 이런 거 다 싸가지고 가면은 자기 건 별로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이만큼 짐을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기한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조그만 가방이라도 얼려주면은 처음엔 좋다고 가지만 좀 있다면 무겁다고 막 뭐라고 하고 다리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짐 카트에다가 아예 그냥 싣고 그리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는 거예요. 부모님. 어린아이는요 짐지기 싫어합니다. 짐질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짐지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하세요. 저런 것 좀 합시다. 우리 같이 이것 좀 같이 짐을 지고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 더 할 일이 없나요?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죠? 어떤 사람 픽업할 일이 있나요? 어느 부서에서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짐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나 시키지 마. 나 이런저런 핑계를 끊임없이 대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거 이래서 못하고요. 바빠서 못하고요. 시간 안 돼서 못하고요. 나 지금은 뭐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어찌하든지 뭐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럴 때는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삶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교회 자체를 위해서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튼튼해질 때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봉사,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밥을 하거나 또 조그마한 어떠한 그 일들을 내가 담당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자동차를 이렇게 주차를 도와주거나 또 기타 등등 뭐 찬양을 하거나 이 모든 일은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헌신이고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목회자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난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어디서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죠. 그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1장에 당장 다음 내일이네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가정과 사회를 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많은 그 복음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전 세계적인 대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WCC가 사회복음으로 너무 갔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해가지고요. 사회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복음 쪽으로 잘못 가고 있는 이 WCC를 견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대회가 이 로잔 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로잔 대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로잔 대회가 특별히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유기성 목사님과 또 이영훈 목사님 뭐 이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대회를 진행하고 한국 교회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잔 대회는 온 세계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 로잔 대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성경적인 어떤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를 실천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로잔 대회가 있기 전부터 사람들이 막 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로잔 대회가 수상하다. 로잔 대회가 이상해졌다. 이 전 세계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로잔 대회에 있는 문서들을 보니까 좀 수상한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인 복음을 자꾸 지향하더라. 사회적인 복음.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지금 사회에 봉사하고 교회가 사회의 구원과 정의와 환경과 또 이런 그 온전함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인 복음이에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WCC도 그랬으니까요. WCC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사회를 밝게 해야 되고, 사회를 의롭게 해야 되고, 사회를 공평하게 해야 되고, 이 사회가 정말 이 땅의 천국과 같은 사회가 되도록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WCC의 공식적인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잔에서 그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로잔 대회에서 사회적인 복음에 관하여서 자꾸 나타나는 문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로잔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박사님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만난 그분은 이제 이 글을 많이 쓰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저하고 얘기하자마자 로잔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로잔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우리는 통합 측은 WCC와 오히려 더 관련이 있었고 이 로잔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교 통합 측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죠. 그런데 저는 그 로잔에 대해서 우리는 로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당연히 저도 그걸 따라가고 오히려 WCC에 내가 배격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저보다는 그쪽 장로교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 관심이 있는데 그분은 합동 측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잔이 뭐지? 로잔에서 뭐 어땠다는 거야? 하면서 슬쩍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 얘기가 문서들을 보니까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자꾸 치중하더라. 교회가 사회복음 쪽에 가더라. 사람들이 왜 이거를 걱정하는 것인 줄 아시나요? 왜 사회복음으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이 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걱정을 하냐면은 사회를 복음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것은 중요한 일이고 사회가 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하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체 교회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복음을 해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회 쪽으로만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버려버리고 사회에만 관심을 갖고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쭈그러들고 복음이 약화되고 그리고 교회의 질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었던 거로 우리가 WCC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 로잔 대회는 교회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결과적으로 딱 봤더니 그래도 로잔 대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전도와 교회가 튼튼해지는 쪽으로 그 일을 이렇게 모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 다른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사회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을 하냐? 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지구 환경이 지금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사회의 어떤 공의와 정의 또는 어떠한 이런 여러 가지 젠더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하고 왜 교회 안으로만 그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WCC처럼 갈까봐 저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복음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잘 한국교회가 그래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선언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데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튼튼해져야 다른 일들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도 복음화시키고 사회도 밝게 하는 것이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갈 때 그거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선언이 될 때는 교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튼튼하게 되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줌으로 그 사람이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뭐가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에 KBS 부사장이 바로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로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KBS 부사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참 교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장로로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이제 아직 그 일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과 상의한 다음에 KBS 부사장 일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면서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다른 장로님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면 되고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런데 KBS 부사장은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거기 계셔서 그곳에서 KBS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잘못된 방송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거기 내려놓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세상에서 정말 그 일들을 KBS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장로님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또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은혜 받아서 자기가 있는 그 사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뭐 그룹장이나 집사님들은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일까지라도 뭐 밥을 하는 일이든지 누구 픽업해 주는 일이든지 뭐 성소하는 일이든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집에서 청소하는 것과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청소죠. 그런데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청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서 청소를 한다고 해보세요. 집에서 청소하는 거와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섬기는 일이 할 수 없는 어린 신자라면 그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짐을 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왜? 어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얼굴로 봐서 어린지 저기 아니 신앙 연수로 봐서 판단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모태 신앙이어도 아직도 애기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애기냐? 못한다, 안 한다 하면서요. 아우, 당신이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이런 어린 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저 사람 기도까지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만, 정말 성장한 사람만 어린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린 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할 수 있는 내가 해야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도록.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떡하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교회에서나 또는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마치 뭔가 된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성숙한,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나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데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아직도 나도 어린데.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직도 아닌데 마치 내가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거는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 너 속고 있는 거야. 너 교만한 거야.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교만한데 왜 이렇게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야? 끊임없이 자랑해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게 자부심이 있고 나는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은, 결국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항상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지. 나도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 것까지 져줘야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정말로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참 죄송한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제 간증을 막 하다 보면 제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다른 것 찾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는 있지요. 나에게는. 그러나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거를 나는 어떻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요. 막 사람에게 막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더 존경스러운 분들은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 나보다 다 훌륭하시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돼.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성도님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또 끝까지 참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뭔가를 도우려고 하고 저도 알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고 제가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닌 건데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고 따뜻해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들 내 자랑한다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적인 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각각의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은 내 안에서만 끝나고 이제 예수님 자랑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우리를 허락